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멀리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또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읽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잘 받으셔서 삶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 아내가 지금 뒤에 와 있는데 운동장에 가서 트랙을 밟았더니 트랙이 푹신푹신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트랙을 막 달렸습니다. 잠바 입고 막 2바퀴를 뛰었습니다. 뛰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행복한지를 지금은 모를 거야. 세월이 지나면 내가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특히 조국을 떠나 외국을 나가보면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언제로 돌아가면 제일 좋을까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대구 신명여고를 나왔어요. 미션 스쿨 나와서 그때로 돌아가면 가장 행복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하나도 믿지 않는 집안에 우리 집 사람이 처음 거기서 학교 시간 채플에 예수 예자도 모르는 우리 집 사람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물론 저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집사람 외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나하고 결혼해서 복받은 집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한번 일어날까요? Would you please stand up, my wife? 예, 저기 있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이름이 손의숙입니다. 저는 박성규인데, 그래서 저는 손씨만 보면 무조건 1점을 더 줍니다. 그리고 집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식구들 100%가 지금 다 예수 믿었어요. 처남들은 다 장로되고 처형, 처제 다 이제 권사되고 말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에 다닌다는 거, 아마 제 얘기를 세월 지나가면서 그때 그 강사님이 했는 말이 맞구나, 내가 이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이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 집 사람이 그 첫 채플 시간에 예수 만나고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에서 설교 1시간, 그 설교에 제가 예수님 믿고 일생을 헌신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채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고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달립니다. 근데 이 강도가 일생을 죽을 죄를 지어서 가장 흉악한 그 처형법인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예수님 옆에 달리는데, 예수님 곁에 달린 강도 둘의 이름이 전설에 의하면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데스마예요. 왼쪽에 달린 강도는 캐스타예요. 근데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구원받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이 못 박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구제할 수도 없고 선행을 할 수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고백 듣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랬다고요. 그 천국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제일 많이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대구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 머리 빡빡 깎은 교도소에 300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그들이요 통곡을 하며 울어요. 자기들은 자기 행한 일로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십자가상에 일생 죄짓고 죽어가는 한 강도가 예수님께 천국 가겠다 인정했으니 그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났습니다. 그 왼쪽에 달린 강도는 캐스타인데 죽어가면서도 십자가 달린 예수님에게 막 비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죽은 자 살렸느냐, 무리를 걸어갔느냐, 그럼 네도 거기서 내려와라, 나도 살려 하면 줘봐. 끝까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중간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구속의 십자가. 그런데 이 오른편에 달린 십자가, 데스마의 십자가, 예수님과 손잡고 있습니다. 커넥됐습니다. 근데 왼편에 달린 십자가, 캐스타의 십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멸망받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자가 나오지요? 세상 세자입니다. 한자로. 오른쪽에 달린 데스마는 예수님과 커넥됐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리라. 왼편에 달린 십자가, 캐스타의 십자가는 끝까지 예수님 조롱하고 밀어내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다 같이 데스마의 십자가, 구원받은 십자가, 다 같이 캐스타의 십자가, 멸망받은 십자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생을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이 한 강도가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들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23장, 누가복음 23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막 기뻐합니다. 왜냐? 이 성적표를 받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갖고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너무나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한 사람은 떠옵니다. 왜냐? 이걸 갖고 부모님한테 가면 매 맞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부모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표 받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부모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양심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하면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내 양심이 떱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영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은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있고 악을 행하면 우리 양심이 떱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게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피조세계를 보세요. 첫 번째, 이 우주와 피조세계를 보면,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압니다. 제가 대구 평강교회에서 14년 목회할 때 미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경북대학 교수로 부임한 윤태석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갈 때만 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동기가 뭐냐? 자기는 망원경을 보고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예요. 미국 가서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중에 밤하늘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지구의 109배입니다. 지구의 109배가 태양인데 이 태양보다 큰 별이 이 우주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지요, 공전을. 근데 수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공전 궤도가 한 별 안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별이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계에 보면 망원경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큰 별이 있는데 그게 피스톨이라고 하는 별이, 이 별이 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목성이 도는 이 공전 궤도가 피스톨이라고 하는 별 속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이렇게 태양 중심으로 목성이 돌고 있는 공전 궤도, 어마어마한 공전 궤도가 한 별 속에, 피스톨이라는 별 속에 쏙 들어갑니다 하면 우와 한번 해보세요. 태양 주위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우와 하고 손을 이렇게 펴면서 우와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요, 강사가 굉장히 신나게 설교할 거예요. 자, 태양 주위를 목성이 돌고 있는 공전 궤도가 이 피스톨이라고 하는 별 속에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피스톨이라는 별보다 더 큰 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시프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시프이라고 하는 별은 태양 주위를, 이 피스톨이 태양 주위를 목성이 돌고 있는 공전 궤도가 들어가는데, 목성 다음에 토성입니다. 토성이 공전 궤도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궤도가 시프의 별 속에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스톨과 시프이라는 이 별들보다 더 큰 별이 우주에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야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우주가 1000억 개가 모여야 대우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렇게 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우주가 누구 거냐?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윤태석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지구를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기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공전하는데 1시간에 1000마일을 달립니다. 1시간에 1000마일. 근데 이 1000마일을 달리던 것을 100마일로 달리는 것으로 이렇게 줄여보면 낮과 밤이 10배나 정폭했네요. 주야가 낮과 밤이 10배나 늘어나면서 낮에는 식물들이 말라 죽고 저녁에는 동결해서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23.5도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 줄 알지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해양의 모든 전기가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대륙을 동결시켜버려요. 빙하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난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윤태석 천문학 박사 얘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육지에서부터 10피트 정도만 육지가 밑으로 내려앉는다. 해양이 10피트 정도만 가라앉아 버린다면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급격히 사라져서 지구에는 아무 생물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우주가, 지구가 그냥 만들어졌느냐?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구에 대기층이 있습니다. 대기층이 지금보다 조금만 옅어져도, 엷어져도 우주에서 오는 수많은 운석들 때문에 지구는 곳곳에서 불바다가 되는, 화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망원경으로 연구실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더니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눈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한동대학 총장을 지낸 김영길, 이 총장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몰랐대요. 많은 신앙 서적을 갖고 공부를 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6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죄인데 내 죄를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내 죄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했으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담당했다. 그분이 죄 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순간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차를 타고 가는데 어제의 하늘이 아니고 어제의 태양이 아니더래. 하늘에서 그냥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막 그냥 나뭇잎들이 상록수가 막 손을 흔드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동대학 김영길 총장이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 세계를 통해 이 우주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류웰레스 장군이라고, 미국의 장군입니다. 문인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성지순례를 수십 번 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듯이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토록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속할까 하다가 만들어낸 영화가 바로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예요. 저는 12번도 더 봤어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장면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벤허라는 영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 응답으로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회 회장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같은 반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름이 정창석입니다. 창석아 교회 가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주먹을 내밀어. 예수 믿는 것보다 내 주먹 믿는 게 난 좋아.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또 어느 날 창석아 다음 주 한 번만 교회 가자 하니까 자기 다리를 번쩍 드는 거죠. 나는 내 다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난 내 다리 믿어. 그 친구가 학교에서 단거리 달리기 1등입니다. 2등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와보니까 참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 3단이 돼야 졸업시킨다는데 저 합기도 3단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전교인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등록했어요. 그 사람이 연무관 관장이었어요. 합기도 대구에. 합기도의 메카가 대구인데 대구의 연무관 관장이면 대단합니다. 물어봤더니 합기도 유도 태권도 해동 검도 다 합쳐서 32단이에요. 합치니까.
근데 이분은 러시아와 미국 전역에 지금 도장을 차려놓고 저를 통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전 세계에다가 자기는 도장을 차려서 청소년들을 예수 믿게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산호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합기도를 했느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이 사랑했던 한 사람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은 합기도든 태권도든 배워야 됩니다. 그 말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일생 하나님 그런 일이 내게 닥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합기도를 3년을 했더니 3단을 주더라고요. 근데 합기도 딱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3단 하고 나면 당당해집니다. 정신적인 그런 어떤 당당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세계를 다녀보면 영어 잘하는 거 최고 힘입니다. 여러분, 영어 지금 배우지요? 힘들지요? 하세요. 합기도, 태권도 3단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마 세계 곳곳에, 특히 미국 땅에 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세요. 터렌스 주님 세운교회 1000명입니다. 아마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 오면 단체로 여행하고 마지막 공항 가는 길에 들르는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식사 대접은 저희들이 합니다. 음성에 가니까 이 얘기했더니 박수 치던데 여기는 안 치노만 하네. 여러분 얼굴 한 번 더 보고 자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국 오게 되면 반드시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가면 또 이제 음성 문경에 이어서 펜실베니아 글로벌 선진학교에 가서 또 설교하고, 저는 미국에서 사립 기독교 학교 운동의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친구가 그렇게 운동을 좋아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친구 달리기 1등인데 예수 믿느니 내 다리 믿으라. 근데 얼마 후에 그 친구 학교를 보이지 않아요. 적십자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이 났는데 긴급으로 병원에 갔더니 이거 빨리 다리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암입니다. 무릎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위를 잘랐는데 왼쪽 다리예요. 제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길래 내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갔을까. 성경책 들고 갔어요. 저를 보더니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비급하게 내가 다리 잘랐다고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하려고는 나는 네가 더 미워 이러면서 막 제가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창스가, 나는 힘들까 싶어 성경 갖고 왔는데 너 지금 성경책 이렇게 던지지만 언젠가는 네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거다. 아무도, 어떤 인간도 너를 도와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거야. 그때 네가 지금 미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그 예수님 너를 만나 주실 것이야. 눈물로 제가 호소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4년 동안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서울시민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문을 두드려 초인종을 가봤더니 목발을 짚고 있는 한 청년이 있으면, 여기 박성규 전도사님 계십니까? 접니다.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성규야, 나다. 창석이다. 불빛에서 보니까 4년 전에 헤어졌던 창석이 마지막 순간까지 입에 거품을 물고 성경책 집어 던지고 예수님 핍박했던 그 창석이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네가 언젠가 인간의 한계 상황 부딪힐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고 떠나는 그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에 여기까지 와서 나를 알았냐? 수소문에서 알았대. 어디 다니냐 했더니 총회신학대학 지금 입학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신학대학에 있는데. 지금 그 친구가요, 포항성안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포항성안교회 정창석.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제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눈물로 부흥회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얘기가 그날 밤을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간증을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와서 그렇게 예수 핍박하더니 너 예수 믿고 지금 신학교 들어갔냐. 그 이후로 내가 떠난 후에 그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울은 거예요. 난 박성균이는 좋지만 예수는 싫어. 예수는 어쩐지 예수 전하는 네가 싫단 말이야. 그런데 퇴원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몸이 이상해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이미 암세포가 퍼졌다는 거예요. 다리를 잘랐는데 암세포는 이미 퍼졌어요. 당신은 6개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마지막 확인해보다 마지막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의사에게 마지막 진단을 받았습니다. MRI 검진했는데 6개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사의 흰 가운을 붙들고 이 25살 된 젊은 청년 정창석이 울면서 매달린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죽을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 의사가,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기독교인이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지막에 던지고 나온 말이 생각났잖아요. 적십자병원에서 창서가, 네가 지금 성경책 집어던지고 예수님 핍박하지만 언젠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날이 온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너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네가 예수님을 찾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던 그 예수님이 너를 만나줄 것이다.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생각이 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굴 속에 들어가 끌칼을 갖고 암으로 오는 진통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20분 30분 간격으로 암이 진통이 오는데 이빨을 다가 수건으로 이빨을 물고 끌칼을 찍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박성규의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과 함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사피가 생겨요. Peace, Pardon, Purpose, Power.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Pardon, 죄 용서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Purpose,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으시면 아멘. Peace, Pardon, Purpose, 그 다음에 Power. 죄와 세상과 육신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디서 생기는지 그 기쁨이 넘쳐서 막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암으로 인한 진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자기에게 사형 선고 내린 그 선생님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분명 나은 것 같아요. 한번 찍어주세요. MRI를 찍었는데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암이 퍼졌다 하던 이 의사의 그 MRI 사진에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사진을 들고 필름을 들고 창석이가 미친 듯이 이방 저방을 뛰어다니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암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녀. 이 연세대학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이게 잡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1면으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정창석의 치유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프린트하고 복사하고 자기 돈으로 해서 서울역이고 버스간으로 다니면서 막 전도하다가 나의 남은 생에 25살의 젊은 나이에 죽을 내 생명을 예수님 살려주었으니 남은 생애를 박성규가 나에게 전도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리라. 그리고는 총회신학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시청 성안교에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를 살려주셨던, 죽을 병을 고쳐주셨던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믿었던 데스마가 두 번째 고백이 뭐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41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1절 한번 올려주시고, 예,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리 보세요. 이리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 데스마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캐스타를 향해, 그를 향해서 막 그냥 질타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니냐? 우리 죄인 아니냐? 그러나 이 중간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 행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He is righteousness. 그는 의로우신 분이. 왜 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느냐? 우리 죄 때문이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한테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인정해주고 던져준 천국 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마땅할 죄인, 죽어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간 행한 것은 의로우신, 옳지 않은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너무나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할 때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절대 세례를 안 줘요. 성경은 아무리 읽었다 해도 세례 안 줍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 이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시인하고 체험을 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낮 공부 시간에 텍사스의 대학 교수가 한 분이 왔어요. 제가 칠판을 놓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하니까 그분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그럼 낮 집회니까 공부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요, 지금까지 나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난 내가 죄인이라, 난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오리지널 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선악과 따먹을 때 근처 있지도 않았어요. 이파리도 하나 안 건드렸습니다, 선악과.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뒤집었어요. 난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이 근처 이게 강이 흐르고 있죠. 무슨 강입니까? 콜로라도. 근데 그 강가에 이 뱀이, 어미뱀하고 동면했다가 새끼 뱀이 먼저 나왔어. 팍 기어다니면서 이제 의인화했습니다. 난 참 기분 나빠. 난 착한 뱀이야. 사람 물어 죽인 적도 없고 친구 해친 적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만 보면 독사다 독사라 그러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 자, 교수님, 이 뱀이 독사라고 사람들이 막 피하고 친구들이 미워하고 독사라는 말을 붙인 것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물고 친구들을 해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독사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자, 물어봅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너무너무 찬양 잘해서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우리 성가대를 보세요. 찬양 잘했지요 오늘?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참 잘했어요 너무. 예.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준비 찬양하는 팀 전도사님하고 그 율동 그건 TV에 뭐 소녀시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예. 자, 이리 보세요. 자, 독사가 독사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자, 성가대 묻습니다. 첫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 물어 죽이고 친구를 나쁘게 했고. 두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어미 독사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첫째요, 둘째요? 예. 첫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오케이. 둘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감사해요. 둘째입니다. 여러분은 물어볼 것도 없네요. What to do?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What to be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갖고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What to be,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짓지요? 미워합니다. 또 이렇게 살인, 간음, 도적질, 마음에 나쁜 생각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우리가 이런 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죄는 거미줄이에요. 거미줄보다 무서운 게 거미줄을 만드는 것이 거미예요. 스파이더. 이 거미가 바로 뭐냐? 오리지널 신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자, 이게 독사의 독주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올라가면 어머니, 할머니,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태조 할머니, 태태조 할머니 쭉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 누가 있을까? 하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태조 할아버지, 태태조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아담이에요. 그 꼭대기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둘이 같이 쫓겨납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독주머니를 그들이 달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이 배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 배꼽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머니를 하나 달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와 사망의 주머니예요.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럽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탄광에 갔어요. 지하 700m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거기 한 50명 정도 광부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있던 광부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요 10,000불 빚지면 10,000불 갚아야 돼요. 10만 불 빚지면 10만 불 갚아야 돼요. 그런데 죄도 빚 아닙니까? 빚. 내가 지은 죄를 갚으려면 착한 일을 해라, 선행을 해라, 고행을 해라, 뭐 이렇게 뭔가 해야지 내가 뭔가 죄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다 처리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뭐 타고 내려왔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왔습니다. 그럼 갈 때는 지하 700m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혹시 여기 생산과장 계시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언제 만들었으며 얼마 주고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이 생산과장이, 목사님 20년 전에 이 엘리베이터 만들었습니다. 탄광에 내려오면 지하 700m를 내려와야 되니까 그때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두 사람이 죽고 많은 돈이 투자됐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삽을 가지고 파서 올라가려면 700m 올라가려면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어요. 2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엄청난 투자와 희생의 값어치를 여러분이 딛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버튼만 누르면 그냥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고 엄청난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으면 간다는데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엘리베이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믿습니다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채찍 맞으시고 발가벗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겁니다. 그 순간 50명의 광부들이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희생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치러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깨달은, 그날 50명이 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처치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다가 이태리 로마에 가면요, 거기에 두오모 성당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지어진 성당인데 이 성당에 예수님의 벽화가 12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벽화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빨가벗겨 있는 거예요. 성당 안에 빨가벗겨 있는 십자가 달린 사람이 예수님이지 누구겠습니까?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보통 십자가의 밑에 하체를 가리잖아요. 하체를 수건으로 가리는데 예수님 발가벗겨 놓았네요 했더니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영락교에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여기 가이드 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의문이 생긴 게 왜 십자가에 저렇게 예수님 십자가 발가벗겨 놓았을까 했는데 알아보니 십자가형의 언도받은 사람은 다 발가벗겨 온다는 거예요. 화가들이 민망해서 밑에 하체를 수건으로 가렸을 따름이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두 손 두 발에 못 박힙니다. 가시면류관 씁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지, 사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정신적인 최대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은 플라그램이라는 채찍이라 그냥 땅 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간 자국이 생기고 아픈 게 아니라 이것이 플라그램 채찍 끝에는 쇠조각, 뼈조각이 있어 딱 치면요 붙어버립니다. 당기면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뼈조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여러분이 예수님 채찍 맞는 장면 보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참혹한 일.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 달리는 흉악한 강도의 엄마가 가서 집에 있는 폐물을 갖고 와서 제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 맞는 자리에서 내 아들을 죽여주시오. 이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게 요세푸스 역사의 기록입니다. 거기서 많이 찢어지고 살가죽과 뼈가 드러나도록 피를 많이 흘려야 십자가에 빨리 죽으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버둥거리니까 그 아들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폐물을 갖고 와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흉악한 강도짓을 해가지고 죽게 되었지만 그 아들을 위한 것이 채찍 맞는 자리에서 제발 내 아들 죽여주세요. 그 채찍을 우리 예수님이 맞으셨다고. 시리아에 급파된 로마 군대가 채찍을 때릴 때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해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같지만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와 저주를, 질병을 담당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질병에서 고침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다시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애미에 목회자 수련회를 갈 때 너무너무 목회하다가 힘들고 지친 상태, 20년 전의 일. 제가 거기서 수련회 하다가 잠시 브레이크 타임에 그 교육관에 갔더니 어느 방에 사진이 밑에 내려져 있고 누가 사진을 걸려다가 뭐 밥 먹으러 갔는지 망치하고 못이 옆에 있더라고요. 무슨 사진을 걸려고 했나 해서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그 장면이 백그라운드에 있고,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글씨가 I asked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He answered, I love you this much. Then he stretched out his arms and he died on the cross. 다 아시겠죠? I asked Jesus, 내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예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He answered, I love you this much.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 Then he stretched out his arms. 팔을 쭉 펴섰습니다. And he died on the cross.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요한복음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태어나서 어머니가 서원기도해서 목사로 바쳐졌기 때문에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고, 태어나서 처음 성경 암송했던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끝없이 설교했던 제가 그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눈에 클로즈업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나님이 박성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 이 사진을 부여잡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제가 통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내가 이제 설교할 때 재미난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 여러분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부끄러운 십자가 여러분 때문에. 저는 이태리 두오모 성당에 발가벗겨온 예수님 생각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린 후에 그 후로 눈만 감으면 발가벗겨오신 예수님 생각나요.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할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발가벗겨진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예요.
날 위해 채찍 맞고 두 손 두 발 못 박히고 온몸 발가벗기우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영적으로 버림받아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과 창피와 하나님의 자존심이 깨어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제가 즐겨 부르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압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제가 성지순례 작년 1월 달에 IS에서 고통당하면서 목배임 당하고 자녀들이 성폭당하고 그리고는 터키로 도망갔던 250만의 난민을 만나러 가서 그들에게 교회에서 모아준 11만 불어치의 모든 패키지를 다 나눠주면서 그들은 이슬람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물건만 놓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할까? 내가 마침 가져갔던 게 하모니카. 이 하모니카를 그들에게 불러준 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 모르지만 이 물품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도, 그 십자가 사랑도 좀 알고 가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 하모니카 노래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어요. 이 하모니카를 저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막 따라와요. 그래서 막 따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까? 고국을 떠나고 그렇게 피난 생활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까 하다가 생각난 게 좀 경쾌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알지요? 예수 이름,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악기를 꼭 해놓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이 악기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 악기를 부르니까 그만 학생들이 몰려와요. 그들에게 제가 옆에서 통역하라요. 통역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슬람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히면 바로 현장에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얘기를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17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그 다음날 세례를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장성호 목사님. 그걸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지 못해요, 목사님. 여기서 김진영 선교사가 13년 동안 있으면서 딱 한 명,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목사 이름으로는 전도를 못하고 하니까 거기에 여행사 직원으로, 사장으로 있으면서 여행사 직원으로 13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주더라고요. 하도 불쌍해서 예수 믿어준 거 하나인데 13년 만에 목사님이 30분 만에 17명을 예수 믿게 했고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IS들이 이슬람을 깨뜨리고 거기에서 피난 간 사람들이 한국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은 자기를 식민지하에 둔 사람들이야. 그들은 돈 놓고 물품 놓고 가라는 거야. 그런데 한인들은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한 부자인 줄 알아요. 드라마를 많이 본대요. 대우 현대조선 얼마나 자동차 수출하고 그리고는 배를 수출하는 엄청난 부자 나라인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식들이 성폭행당하고 20불에 팔려가 목잘림 당에게 죽고 그 어린 애기가 말라 죽어 하니까 산을 7개 넘으면서 오면서 어린 애기가 목말라 죽으니까 어머니가 칼로 손가락을 베어서 그 피를 어머니가 아기의 입에다가 넣어 주었던 그 얘기를 통역을 하는데 정말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2시간 들어줬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잠깐 자스도 몸에 내가 얘기하겠다. 여러분의 그 고통과 슬픔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경제 12국가가 되고 저렇게 여러분이 잘 사는 나라로 하지만 6.25 전쟁 직전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벵글라데시 바로 앞에 있는 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이들이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젊은 여자들 끌고 가서 정신들을 끌고 가 20만 명이 성노리개로 그렇게 죽고 마지막에 다 불태워 죽였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만 몇십 명이다. 젊은 학생들 끌고 가서 제가 오키나와에 부흥회 가니까 굴을 보여주는데 그 굴 속에 젊은 학생들, 여러분 같은 학생들 다 끌려갔어요. 굴 파고 다리 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굴 속에 넣고 학살시켜버리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죽어가면서 썼던 글이 뭐냐? 고향이 그리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나라의 이런 서름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IS에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기르십시오.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자녀들을 난민학교에 보내세요. 그 아이들 난민학교에 보내 예수님 믿으면 바로 대한민국 같은 부국 강대국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눈물을 거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전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IS의 공격을 받은 이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인들,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 중에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로는 통하지 않으니까 영어를 해야 통역이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얼마나 중요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를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서 큰 목회를 하면서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인성교육을 잘 받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앞으로 위대하게 크게 쓰려고 하는지 그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오늘 새벽에 아내와 내가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 왔어요. 트랙을 2바퀴 돌고 여기 와가지고 제가 앉았는데 아내가 뒤에서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신명여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내 남편이 설교할 때 우리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일생을 헌신하게 해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내 온 가정이 구원받았듯이 이 학생들이 다 예수님 믿고 온 가정을 구원하고 이 시대의 위대한 햇불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뒤에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와 가슴은 두 뺨밖에 되지 않지만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예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슴으로 체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42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4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이리 보세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고백.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둘째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믿는 신앙, 셋째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온몸에 채찍 맞고 피를 낭자에 흘리고 머리에 가스면류관 쓰고 주먹으로 맞고 그리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있는 그 처참한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이렇게 죽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지만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천하셨다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역사를 마지막 다스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권을 갖고 재림하실 재림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재림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십자가에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덜햄이라고 하는 곳에 석탄 탄광이 무너져서 16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많은 구조대원들이 한 군데 가니까 8명이 무릎을 꿇고 같은 방향으로 손을 모으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봐봤더니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중간쯤에 파보니까 널판지가 나왔습니다. 널판지에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여러분, 탄광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고 살려고 발버둥 칠 때 8명의 크리스찬들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끝내고 천국 갈 시간이 되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자. 찬송을 부르고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어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죽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의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 아비규환의 장소에서도 유쾌한 기도회를 가지며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무너져가는 이 미국이 5만 명의 군사들이 와서 6.25 전쟁 때 피 흘려줬던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 땅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회복되기를,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여러분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결단하십시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전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 문을 열고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내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람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다시 한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확인하는 사람, 신앙 고백할 사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위해 나의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분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은 채로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드신 분만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오른손을 드신 분들만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예. 오른손을 드신 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라.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평생을 갈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신앙 고백이 일생을 움직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일생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